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즌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한 번 또 초청을 받고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를 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코로나가 끝난 후에 본당에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함께 또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루를 한 주를 또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지금 목사님께서 다 읽어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그냥 간략하게 드리고 또 제가 묵상한 내용 3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듯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 에스더의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왕으로 살아가는 에스더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죠. 왕이 하만이라는 한 간교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법령을 반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만이 유다인을 멸족하려는 계획을 세웠는가?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각을 치고 남녀노소 소떼 양떼 모두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사울은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려두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두고 나머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만 다 멸절시키는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다그치고 아각을 죽이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아각에 살아남은 후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보기에 유대인과 유대인 왕후였던 에스더는 눈엣가시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전한 내용은 저는 못합니다 였습니다. 에스더가 이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 오늘 그 본문 11절에서 나오지만 페르시아의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그리고 암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자기 자신이 미리 허락한 사람만 접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세웠습니다. 만약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나오면은 그 즉시 호위병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왕비라고 해도 이 법에서 예외가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의 대답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읽었었던 13절, 14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고백하는 에스더, 이 말을 잘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러한 화답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이게 에스더가 남긴 가장 명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이 에스더의 짧은 고백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묵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나와 있는 금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규례를 어긴다라는 표현과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세 가지 짧은 에스더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규례를 어기고라는 표현인데요. 규례는 원어로 법령이라는 말입니다. 즉 페르시아의 법이겠죠. 페르시아의 법, 이 법도를 어긴다라는 것은 범법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기는 것은 죄지요. 왜냐하면 법은 그 한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최소한의 질서예요. 근데 이 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법, 특별히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원칙이라는 것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원칙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그 원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에스더가 어기게 될, 내가 이것을 어기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이것을 어기게 될 이 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그 법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국민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왕에게,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법이 바로 이 법령입니다. 그래서 원어 사전에서는 이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법은 왕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극 영화나 사극 드라마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조선시대 때 왕이 어명이요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말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명이라는 게 과연 오늘날 말하는 헌법과 같은 어떤 그런 규칙을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왕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말을 내뱉었고 그 사람에게 죽으라, 아니 그 사람에게 궁궐로 복귀하라 라는 말을 전한다면은 그 말 앞에서 사람이 어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법령이 되는 거예요. 어떤 법이라는 글자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바라는 바, 말하는 바가 법령이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왕도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말한 것이 법령인 거예요. 왕에게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허락 없이 왕에게 하면 죽는다라는 것은 원래는 없었던 원칙입니다. 왕이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대적인 원칙, 상대적인 법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칙이 모든 나라, 모든 어떤 세계, 모든 시대마다 적용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어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칙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캐나다의 원칙이, 캐나다의 법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지금 여기에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마약 소지가 합법인 나라가 있고 마약 소지가 사형인 나라가 있어요. 같은 행동을 해도 적용되는 법 기준이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법은 그 나라의 가치관,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관습에 따라서 만든 상대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을 만든 사람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이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절대, absolute. 이 절대라는 표현은 사실은 eternity, 영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하는 성립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산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력의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근데 이 법칙들은 한순간 한 시대에만 머무는 법칙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미래나 앞으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이 법칙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절대적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절대적인 원리 위에 세워진 이론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다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맞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다 인정해주고 우리가 다 포용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이고 왕도 그런 존재예요. 에스더가 그 법을 어기고자 결단한 이유는 그 법 위에 있는 또 다른 절대적인 법을 발견했기 때문이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은 페르시아의 왕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법이 아닌 온 우주의 왕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예전에 오래전에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죠.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 때문에 내가 평생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만들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욜로라는 단어에 두 가지 글자를 또 붙였어요. FE, 욜로페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두 가지 글자를 더 붙이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for eternity. 우리는 영원을 위해 지금 이 한순간을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이 한 번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 끝이면은 내 인생도 다 끝나는 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뿌린 씨의 결과는 내 시대에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인식을 잃어버리면은 늘 지금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이 인생 즐기며 살아가자. 이게 맞는 말일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내 인생이 이번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영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스더는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이 때를 위해 자기를 왕후의 자리로 인도하신 영원하신 왕의 법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규례를 어기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유다를 모함할 때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유다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에스더서 3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흐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자,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법, 그 율법이라는 그 법률이 만민의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differ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틀린 것을 다르다, differ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를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인 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이 존재하죠. 사람의 다양성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옳던지 그르던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조롱하고 너 왜 그렇게 편한 길 놔두고 자꾸만 그렇게 돌아서 가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이고 옳은 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순종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는 그 진리를 선택한 것이죠. 그게 에스더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법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법에는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기에 세상의 법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옳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세상의 법,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절대 진리이신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눌 내용은 바로 금식이라는 단어예요. 금식은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 말 그대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한 후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단은 일생일대의 모험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확률은 50대 50이에요. 죽거나 살거나예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숲으로 돌아가거나 우리 유다 백성들이 살거나 다 망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험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모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오늘 선택이 내일의 어떤 결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는 모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던 바로 기도를 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함께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3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과연 기도만 했는가? 아니죠.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자신이 작정한 그대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왕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미래가 어떻게 됐는가? 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는 왕과 하루와 함께한 하룻밤이라는 영화입니다. 제목이 그렇다고 이상한 영화는 전혀 아니고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야기 스토리인데요. 그 스토리에 영화가 굉장히 건전하고 재미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잘 만들었고요. 이 영화의 한 클립을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혹시 잘 나오나요? 방금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코덱이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영상 혹시 준비되시면은 네,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봐도 괜찮으니까요. 예.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에스더 5장 3절 4절에 한번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게 된 왕이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에스더에게 그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모든 것이든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좋은 기회입니까? 절호의 찬스입니다. 바로 하만을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소원을 말할 수 있었지만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 대신 왕의 식사에 하만을 초대하는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요청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틀째 되는 잔치에서 하만을 완벽하게 궁지에 내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계획했었던 유대인들을 처형시키기 위해 준비한 나무에 오히려 하만이 달리게 그리고 처형당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에스더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에스더가 하만에 대하여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에 이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에스더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왕에게 하만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왜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는衝動적이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는지에 대한 이유,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만도 자기 자신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민족 멸족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한 사람은 민족 구원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에스더나 하만이나 똑같아요. 민족의 수건이 달린 일입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유다 민족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날을 기다리면서 계획하고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에스더도 이 자리에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흥분하고 충동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하만이 우세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만에게는 막강한 권력과 인맥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모든 일들을 다 혼자 준비한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민족이 자기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잘 준비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준비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책임과 사명이 전가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한 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셨을 때 그 기도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순종하면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충동으로만 살아가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들도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초등학생,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싶고 운동을 잘하고 싶다면은 잘하고 싶어요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죠. 손흥민 선수 오늘 토트넘이 챔피언스 진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고 굉장히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월드 클래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탄생했다고. 근데 그 한 선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아버지의 혹독한 기본기를 쌓는 훈련이 없었다면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많은 꿈나무들이 운동하고 축구를 하고 해요. 저희 아들도 지금 팀 경기 때문에 지금 같이 못 왔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축구팀에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런저런 기술도 배우고 제가 한번 이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주하나 잘하고 있니? 저 하는 방법 다 알아요. 유튜브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준비될 수 있는지. 제가 한마디 던집니다. 아는 것과 네가 실제로 하는 건 다른 거야. 아무리 알아도 정보는 많아도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은 어떤 기본기도 세워지지 않고 어떤 준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지는 않아요. 좋은 부모가 되도록 좋은 자녀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도록 좋은 자녀가 되도록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도 늘 최선을 다합니다. 하만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정을 깨기 위해 사단도 늘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고등부학생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열심히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영성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묵상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입니다.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나서 이 고백을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내려놓음이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내려놓는 것인가? 그것은 그 기도의 결과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패를 꼭 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우노라는 게임을 한 친구들도 많이 있죠. 네. 예전에 저희 세대에는 원카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똑같은 카드로 한데 이 패가 많이 있으면 안 되고 그 패가 다 없어져야지 끝나는 게임이에요. 근데 예전에 오래전에 저희 둘째 아들과 함께 이 원카드 게임을 하는데 이 아이는 그 패를 많이 가지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다 없어져야지 끝나는 게임인데 많이 모았다고 카드가 많다고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빨리 없애야지 끝나는 게임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 자녀일 수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는 내가 꼭 쥐고 있는 이게 많아야만 우리에게 좋을 거라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패를 다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져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또 말씀을 또 준비하며 깨닫고 또 앞으로 제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의 결과를 내려놓을 수 있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경우의 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비전과 진로의 계획, 많은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고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결과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까지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결코 제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가치입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서에도 나오지요.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죄로 풀무불에 빠지기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혹시 준비가 됐나요? 말씀이? 네, 말씀을 한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늘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의 규례를 깨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에스더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금신상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또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